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열매 맺는 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늘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동참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야, 진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권사님 자신을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전에 열심히 봉사하셨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일로 지역적으로 좀 멀리 이사 가셔서 주일밖에 잘 못 오시고, 설사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할지라도 한세 교회로는 이끌 수가 없죠. 너무 멀어갖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열매가 없고 너무나 미안하고 또 주님께 미안하고 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를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나는 교구장님하고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한 부담이지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또 그 권사님은요, 오랫동안 또 봉사를 기간 부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열매도 있었고 또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열매가 없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심었고 열매를 얻은 체험과 주님이 기억하심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중보하면서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중보할 때 그것도 바로 열매에 동참하는 것이다. 꼭 내가 꼭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젊은 분들은 또 새로운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참수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심었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또 열매 맺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중보할 때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다 같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내가 관심 갖고 사람을 얻으려는 그런 부담을, 사람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의 영적인 법칙의 원리 중에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봄과 지키심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더 크게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 필히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게 가지예요.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의무다. 그러한 인식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나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좀 무서운 말이에요. 제거해 버린다. 이것은 우리 구원이 없어져서 다시 지옥에 간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원래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과 영양분을 마음껏 가지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보다 주님이 이루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신 주님께서 오직 능력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그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열매를 가지세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왜? 열매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 풍성함과 축복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필히 맺어요.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종종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많을수록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필히 우리가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을 때 그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필히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사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부분 말씀을 제가 취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억지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얻으러 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한테 만약에 간다. 친구를 만났어. 너 왜 왔어? 근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 우리 교회 좀 와봐. 뭐 이렇게 말했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와 대학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너한테 오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너한테 가라 그래. 나도 안 오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택해서 너한테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나 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심부를 시켜서 내가 온 거다. 우리가 종종 우리게 요즘에 택배 이 사업이 잘 되잖아. 택배가. 그래서 택배 우리 하시는 분이 항상 우리 배를 누르고 요즘에 그냥 놓고 그냥 가죠. 그러나 옛날 같으면 이렇게 시그널 눌러갖고 뭐 사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만 너를 찾아가라는데, 당신께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왔어. 당당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변명을 해야 돼. 하나님이 보냈어. 내가 온 게 아니고.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너한테. 근데 하나님이 잠깐 보냈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했뿐만 아니라 네 말을 하라고 널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뭐 설사 금방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중에 자다가 하나님이 보냈어. 그 친구를 자꾸만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를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리가 말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요, 처음은 그것을 우습게 듣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마음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 나를 찾으시나. 이렇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신분을 받고 가는 거니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사실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야 되죠.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갈까? 기본적으로 어떤 명단이 있어야죠. 내 친구, 내 동료, 내 친척의 누구, 이렇게 몇 사람에 대한 명단은 있어야죠.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 계속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누구 이름을 딱 댈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요즘에 간다는 뜻은요,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뭐 전화하는 거죠. 또 이렇게 카톡하는 거, 문자를 보내는 거지. 야, 한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오래간만에 한번 식사하자. 한번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정말로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카톡을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건 진짜, 그리고 그 직장이나 가까운 그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셔야 돼요. 요즘 카페도 많아요. 카페에서 내가 커피 한번 사줄게, 나와봐. 얼굴 좀 보자.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문자든 전화든 카톡이든. 그래서 그와 어떤 만남을 만들어야 돼. 꼭 처음부터 복음을 말할 필요는 없죠. 그냥 얼굴 보고 싶다, 네 생각이 났다 한번 보자.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식사 한번 사주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어차피 그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어떤 이단적인 그런 거기서도 보면요, 사람을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끈질기게. 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집에 있으면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찾아와. 또 그 다음 주도 또 찾아와. 끊임없이 찾아와. 또 아주 이단들은요,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계속 접근하고 또 접근하고 또 접근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열매를 맺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전도의 어떤 통계를 보면요, 10번쯤 만나면 드디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가고 마음을 안 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특별히 다른 종교나 이단들을 보면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10번 가서 한 번만 마음이 열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100번을 두드립니다. 100번을 두드려도 한 사람이 열리면 우리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집에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어떤 우편들은요, 끊임없이 옵니다. 매달 오고 매주 와. 우리는 거의 그 우편물을 뭐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꼬링 버려요. 다 안 봅니다, 거의. 그래도 계속 와. 근데 그 광고를 보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100명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봐도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보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읽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 100명 보냈는데 한 명만 봐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보냅니다. 우리도 사람을 그런 의지를 갖고 찾아가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왔다고 얘기하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자기 친한 친구인데 뭐 같은 동네에 사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친구를 만난대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제 1차 VIP, 2차 VIP, 3차 VIP 했는데 1차 VIP 때 야, 한번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VIP, 넌 나의 VIP, 나 한번 와봐라. 이렇게 초청을 몇 번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게, 그리고 그날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로님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또 두 번째 VIP 때 또 몇 번 찾아가서 또 건면을 맡겠대. 이때 꼭 와라. 오세요. 오세요니까 그냥 그 친구가 또 말을 하죠. 아, 내가 갈게. 내가 꼭 약속할게. 그리고 그 날 주일날 안 왔어.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는 친구고 아는 분이니까 또 관계없이 계속 그분을 만나고 계속 여기 만나니까 그분이 마음에 어떻게 약속을 하고 안 오니까 미안하지, 미안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먼저 물어보더래. 너희 3차 VIP 안 하냐? 그래서 우리 해. 그러니까 왜? 나 그때 꼭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청해서 몇 번 더 초청하면 나중에는 미안해서 와.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올 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친구가 나를 몇 번 초청하고 자꾸만 찾아와서 내가 한번 가줄게. 미안해서도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 여러분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몇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중에 꼭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를 믿으면 드디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1년에 한 명만 그렇게 얻으면 여러분들이 그를 영적인 자녀로 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녀가 됐으니까 누가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사람을 초청하고 구원시켜서 교회 한번 딱 데리고 나서 교회 팽개칩니다.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교구장님이 전문가니까 키워주세요. 근데 사실 누가 가장 잘 키우냐면요,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상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을 그분이 키워야 돼요. 그분이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을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예수를 제시할 때,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 소개를 해야 돼. 우리 주님은 진짜 매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를 해야지 그들의 마음도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매력에 빠지셨습니까? 어떤 부분 때 교회를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야, 나는 진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 양심이 편하지 않아. 뭔가 두려움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은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책감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죄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매력을 느껴서 그분을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내적으로 공허하고 목마름이 있어 채워지지 않는 무엇 텅 빈 마음이 있어요. 이것저것을 해봐도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텅 빈 무엇인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깊은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매력이 될 거예요. 와,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 다시는 영적인 갈증이 없어. 그럼 나 그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씀에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을 내가 깊이 아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니까 진짜 내 깊은 곳에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설사 환경이 좀 어렵고 변화되지 않아도 내 깊은 곳에는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매력적인 분으로 제시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이 마음을 열 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 자들은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는 예수님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을 매력적으로 소개하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매력에 빠지셨습니까? 그 여러분이 빠진 그 매력을 그 만나는 마음이 연 사람에게 제시하면 그분도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아주 멋진 매력적인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이 전문가니까 키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키워갖고 와야 돼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엄마가 젖을 주고 양육하죠. 한 1년만 키우면 아이는 이렇습니다. 걸어요. 그리고 조금씩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회복시킨 사람이 있다면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돌봐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구장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이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젖먹이는 어머니가 돼서 그를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아주 유순한 자가 돼서 아주 부드러운 엄마처럼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유모라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젖 먹이는 엄마죠. 젖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처럼 아이를 어떻게 기름같이라는 뜻은 아주 소중히 돌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람을 진짜로 소중하게 품고 그를 돌봐야 된다. 대부분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소중하게 품고 돌보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1년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게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행사 때 한번 성도를 초청하고 한번 왔으면 됐어 하고 방관합니다.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분을 한 교회에 나왔으면 다른 사람 잘 이렇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그냥 그분을 한 1년 동안 같이 케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열매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아이를 낳은 엄마 유모처럼 소중히 그를 여기고, 또 그가 자랄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좀 권면도 하고 그를 위로도 하고 경계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말하죠.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젖 먹이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를 어떻게 해요? 바로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경계시키는 마음을 갖고 그를 1년 정도는 돌봐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가지로서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보통 젊은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할 때 요리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잘 안 해요, 남편 시키고. 근데 자식을 딱 낳으면 그때부터 달라져. 주로 이제 결혼해서 신부들, 우리 색시들은 뭐예요? 자녀를 딱 낳으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달라져, 변화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키고 그들을 양육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맞춰주면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모든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행동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두 명 낳으면 엄마는 확실히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변하더라고 안 변화되는데, 자녀를 딱 낳으면 확실하게 엄마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돌보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열매를 잘 돌볼 때 우리에게 오직 인내와 사랑이 필요해요. 인내와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인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가지로서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이 무엇인가? 진짜 크리스찬의 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내가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제가 질문하는 3가지를 통과하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질문에 통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합당한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의 교통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고 또 주일 같은 날은 기관이나 부서에 같이 봉사하면서 서로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섭섭할 수 있겠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헌금하고 가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천주교에 준 하나의 큰 함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천주교에서는 오직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요. 주일 성수. 사실 그것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지. 많은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의 사회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통 안에 들어와야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는가? 이것을 통과할 때 나는 그렇다. 그럼 아마 우리 3부 예배는 한 50%는 이렇게 탈락 될지 몰라. 근데 50% 남았어. 또 두 번째, 내가 정상적인 진짜 크리스찬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내가 열매가 있는가? 내가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한 명 정도는 열매를 구원을 시켰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없으면 주님이 그걸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한 3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한번 인도했는가?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또 그 반 중에서 또 반은 아웃이에요. 솔직하게 뭐 책망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계의식을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이제 세 번째 통과하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으면 이분은 진짜 크리스찬. 이 세 가지.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2, 3년 안에 꼭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정도는 구원해 받는가? 세 번째 질문은 현재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왜?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어. 사람을 간심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봉사.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면 진짜 크리스찬인데 이런 분들은 20%밖에 안 되죠. 교회에서 거의 20%밖에. 근데 문제는 성도 탓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잘 못 가르쳤고 다른 사역자들도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합당한 교회에 가는 길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대부분 성도들은 다 한 달란트를 받고 있어요. 한 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이분들은요 가만 놔둬도 열심히 해.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 땅에 묻습니다. 일을 봉사를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깨워주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한 달란트를 낭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한 달란트만 남으면 똑같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큰 잔치 일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사역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들의 문제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환경을 열어주고 또 사람을 붙여주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주는 거.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억하신 일은 여러분들의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주님으로 제자 만든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들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주님이 기억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돌본 것은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요.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최고의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 갖고 또 내 아직까지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명단도 한번 적어보고 친구, 동료, 친척, 가까운 분 적고 계속 기도하셔서 감동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실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세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이 마음을 주셔서 왔어. 뭐 오든 안 오든 네 선택이고 난 이 말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날 밤 잠이 안 와. 그 사람 진짜 이렇게 말하. 언젠가 그날은 못 와도 언젠가 한두 달 지나면 올 수밖에 없는,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이 확 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다시 여러분을 찾을 것이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 달란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한 달란트를 자꾸만 이렇게 땅에 묻고 봉사를 안 하려고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교회를 한 15년 이상 다니셨는데 그동안 교회를 다녔다면서 열심히 봉사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 핸드폰을 찾아갖고 다들 확인해 봤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대. 그래서 다들 전화해 봤대.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명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이사 갔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명단 갖고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열매 맺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부담이 되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